오늘은 변화가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사 중에 한 내용입니다. 망하는 데 이유 있다. 시총 41조 세계 1등 기업이 한순간에 몰락한 이유, 이 제목으로 기사가 난 내용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코닥입니다. 의류 브랜드나 고인 이름으로 아시는 분도 많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유명한 카메라 및 필름 제조 기업입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코닥이 필름 시장을 주름잡았던 기간은 무려 100년 이상이 됩니다. 명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만든 것도 이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닥이 눈물을 머금고 필름 사업을 접게 된 이유 또한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코닥은 아날로그 필름 시장을 지키기 위해 사실 의도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보급을 최대한 늦췄습니다. 문제는 일본 기업들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했습니다. 대중화시켰습니다.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의 입지가 급속히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필름 사용하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핸드폰으로도 다 찍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익성이 악화된 코닥은 결국 2012년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필름과 카메라 사업부 또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시가 총액이 310억 달러, 그러니까 41조에 달했던 초우량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한순간에 2억 1천만 달러 규모로 쪼그라들었습니다. 2억 1천만 달러는요, 2,780억 원 수준입니다. 기업이 2,780억 원이면 중소기업 될까요?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원래는 41조에 달했습니다.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결국은 몰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살 길이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 부분, 영적인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신앙 세계는요, 치열한 생존 경쟁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저 만족하고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갈등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성격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과 같은 치열한 생존 경쟁도 아닙니다. 대신해서 세상보다 더한 죽느냐 사느냐의 처절한 영적 전쟁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경쟁은 없습니다. 경쟁은 사탄마귀의 속성입니다. 사탄마귀가 세상에 심어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 속성을 교회에 슬며시 침투시켜서 교회를 침투시키려는 사탄마귀의 전략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경쟁이 일어난다면, 관계에서 경쟁이 일어난다면 사탄마귀의 계략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기 전에 사탄마귀에게 속해서 사탄마귀를 따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때부터 적이 생겼습니다.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는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여서 다시 자신을 따르는 존재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 공격은 쉼이 없습니다. 믿을 때부터 목숨을 다할 때까지 이 전쟁은 끝까지 지속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때로는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는 그만할 때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습니다. 목숨 다할 때까지 사탄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찰싹 달라붙어서 공격합니다.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나 낭만적으로 생각했다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때론 영적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영적 파산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까지 빠집니다. 회의에 빠지고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선한 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가슴을 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앙의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탄마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해옵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게 공격합니다. 사탄마귀는 각 사람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무기로 공격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매이게 하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합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먹이심과 돌보심을 신뢰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고난과 핍박으로 공격합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고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 고난을 줍니다. 핍박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관으로 공격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소유가치예요. 소유가치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소유가치에 집착을 하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결국 사탄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소유가치는 또 소유가치에 집착할 때는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가까이 가더라도 우리 주님을 이용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 열등감으로 공격합니다. 모두 자존감이 낮은 데서 옵니다. 상처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가치관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자존심과 열등감은 죄성을 가진 인생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자존심과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에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평범한 것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품지 못합니다. 그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을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공동체에서 관계 안에서 이런 자존심, 열등감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고 다른 이를 존중하면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로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강팍한 마음을 조장하며 공격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은 들으나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에게 뺏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강팍한 마음이어서 그렇습니다. 강팍하다는 것은 쉽게 교만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겨요.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또 말씀을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격과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탄 마귀의 공격, 도전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나의 변화가 도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수레바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굴러가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퀴 크기에 따라서 앞에 이 장애물이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퀴 크기가 작으면 그 작은 장애물도 큰 장애물이에요. 그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바퀴가 크면은 이런 큰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용량을 키우면 장애물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량을 키우지 못하면 작은 장애물에도 힘들어합니다. 심하게는 멈춰버립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용량이 커지면 능히 어떤 장애물,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작은 공격뿐만 아니라 큰 공격,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공격에도 거뜬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로 여기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 생명에 생사가 달린 이 전쟁에서 자기 용량을 키운 사람은 거뜬히 이겨버립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어거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겨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요,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에는 존재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 부분을 해석하는 데 힘들어하는 것을 봤어요. 이 두 개념을 다 이렇게
인지하지 못해서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거의 우리 삶을 잘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화는 존재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존재의 변화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요,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했습니다. 원래 주인인데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때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느냐, 나의 참 통치자이냐, 이것이 되어야 새로운 피조물이지, 이것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믿지 않은 상태와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은 믿지 않을 때의 상태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생명이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삶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니까 상태의 변화입니다. 상태의 변화. 존재의 변화는요,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부터 수많은 세월을 어떻게 하죠? 자라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주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언행 심사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언어, 주님의 행실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선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약점이 있는데 이걸 개선했다, 이것이 상태의 변화가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 태도, 언어, 행실이 함께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로는 이미 주님의 사람입니다. 존재의 변화를 맛본 사람은 상태의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에 씨앗을 품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내 안에는 옛사람, 옛자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있어요. 존재가 변화되었고 상태가 변화되어졌다, 변화되어 간다, 이런 은혜를 듣는 사람은 그 삶의 위력이 엄청납니다. 위력이 뭡니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엄 있는 강하고 큰 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엄 있는 강하고 큰 힘.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영적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변화뿐 아니라 상태의 변화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상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이미 성숙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비웃으면서 그 사람을 공격해서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계기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그 전에 제자들은요, 아직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주 연약하게 그지었습니다. 세상 사람과도 똑같아요. 시기 질투하고 그 안에서 경쟁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 이들은요,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의 판도를 바꾸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영적 판도를 바꾸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장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 위에서 예수님을 정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요, 사도 바울의 삶을 180도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완전히 다른 삶이죠. 반대의 삶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연약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강하다 했지만 하나님 보기에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복음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고위의 아시아, 갈레도 이쪽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이 복음이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를 품는 세계 비전의 시작점이 되어져요. 그 출발점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존재의 변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위력입니다. 이 한 사람이 별 것이냐 했어요. 그런데 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유럽 세계를 바라봤고 그것이 차츰 하나하나 실현되어져 갔습니다. 변화된 한 사람은 이렇게 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수없이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존재의 변화에 기초하여서 삶의 변화, 상태의 변화의 은혜를 맛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력적인 삶이 될지 모릅니다.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력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런 큰 위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태의 변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첫째,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온전한 주인, 온전한 통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닮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남자는 변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왜 변화되지 않느냐?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여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나를 살리고 세우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인데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둘째는요, 날마다 옛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람의 방언으로 에베소에서 명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 옛자, 옛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옛자, 옛사람이 죽어서 완전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살아나요. 이것이 살아나지 않게 하는 비결은 뭘까요? 이 옛자를 죽여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옛자를 죽여야 돼요. 옛삶을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이제 새 사람, 상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이런 도전에 자존심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다가와서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앞에서 뒤에서 막 공격해요. 사면에서 공격합니다. 옛사람, 옛자들이 있으면 미움, 분노로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그래 말해서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돼? 이걸 안 하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갈등을 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내가 이 일을 안 했으면,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으면 이것을 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했습니다. 이 맹수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괜한 트집을 잡고 공격하는 사람들, 이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왜 싸우지 않았습니까? 싸우지 않았던 비결이 뭘까요? 옛사람,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으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미움이 안 생깁니다. 분노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도 내 행위, 내 업적을 자랑하지 말고 이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순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제를 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의 한 예가 순전함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순전한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순전함이라는 것은요, 순수하고 완전함입니다. 신앙의 동기가 순수해요. 그리고 신앙의 이유, 목적이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마귀 공격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탄에게 흔히 말하면 틈을 타지 못합니다. 틈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순전한 그 내면에는 사탄마귀가 틈을 찾지를 못합니다. 순전한 사람은 흔히 말해서 시험 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내면이 순전하지 못합니다. 순전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등등등등 갖가지가 나와요. 그 신앙을 완주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멈춰버려요.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렇게 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에요.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낸다.
선한 영향력을 바랍니다. 비결은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돼요. 이 흠이 없고 순전하는 것은 다시 확인합니다. 내면의 그 동기가 순수해요. 그 목적이 순수합니다. 이유가 순수해요. 신앙의 동기, 이유, 목적이 순수하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많이 했지만 하나를 더 할 것은요, 아까 수레바퀴를 나눴습니다. 수레바퀴를 나눴는데 이 수레바퀴가 커지잖아요. 이거 수레바퀴 배직으로 보면 돼요. 말씀, 기도, 전도, 교제 등 그렇게 순종, 중심되신 그리스도 이걸 한번 묶어서 바퀴를 하면요, 그 바퀴가 커지면 되는 거예요. 커지는데 성경을 많이 읽었다, 장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것을 의미할까요? 기도 시간이 늘어났다, 이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배직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이 교제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요. 깊이와 넓이를 더한다는 것은 양과는 상관없어요. 양이 적어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넓은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심도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치열한 경쟁보다 더한 죽느냐 사느냐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믿음의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알아서 집요하게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삶의 무게, 고난, 가치관, 열등감, 자존심 등 다양합니다. 이 공격에서 자신을 지키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비결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리스도인은 존재의 변화를 이뤘습니다. 다음으로 상태의 변화를 맛보아야 합니다. 12제자 사도 바울의 변화 이후의 삶은 참으로 위력이 있었습니다. 이 변화를 이루는 비결은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차가 죽어야 합니다. 동기와 목적에서 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이와 넓이를 다하는 전인격적인 교제가 이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자로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상태의 변화, 삶의 변화를 온전히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